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찬양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준행할 수 있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장에서는 이웃 재산의 손해배상에 관한 율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대원칙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에 이어서 22장에서도 시민법은 계속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손해를 입힌 것만큼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22장에서 여러 가지 시민법을 다 거두절미하고 28절부터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신앙 지도자들과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시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가 줄지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추수하거나 포도주에 즙을 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에 위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 가장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맨 나중에 위치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뒤에 두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로 많은 성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정일이나 회사의 일을 앞에 두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나중에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물질을 사용할 때도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랑을 줄 때도 배우자와 자식 또는 친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되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추수할 수 있지만 짐승의 새끼는 처음 낳을 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출생 후 짐승의 새끼를 7일 동안 어미 곁에서 젖을 먹여야만 완전한 짐승으로서의 부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달리 짐승의 새끼를 8일 만에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겨우 흉내만 내는 것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가장 좋고 완전한 최상의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야생동물에게 찢긴 고기는 정결유일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신앙적 순결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정직하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계속하되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일이나 회사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되 최상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